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러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거의 대부분 첫 머리에서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할 때에 종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많은 나라에서 부리던 노예들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각 가정으로 나라에서 공급을 하거나 공이 있는 경우에 아니면은 가정에 돈을 받고 이렇게 팔았습니다. 자연히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보다 못한 매우 힘들고 비참하게 그리고 짐승처럼 대접을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런 종을 염두에 두고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종된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골로새 사람으로 추적을 합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아마도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지내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전도를 받아서 믿게 된 사람입니다. 빌레몬서 전체 내용을 보면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그가 어떤 날 마음을 먹고 빌레몬에 아마도 재산적인 어떤 많은 것들을 훔쳐서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로마로 도망을 갔는데 그 나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로마에서 또 죄를 지어서 로마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이때 이미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전도를 받고 오네시모는 과거의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바뀌었느냐? 바울이 자기 곁에 두고서 자기의 일을 도우게 할 만큼 그는 매우 이렇게 완벽하게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했고 기특하게 여겼던지 이제는 매우 유용한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전이었는지 아니면 그 이후였는지는 모르지만은 서로 이렇게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오네시모 자네 어디에서 살다가 또 어떻게 해서 감옥에 들어왔고 그리고 로마로 먼저 도망을 쳤는가 하는 얘기를 듣는 가운데 너무나 뜻밖의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네시모가 과거 바울이 잘 알던 아마도 성심으로 양육을 하고 사랑하고 기도를 했던 빌레몬이라는 집의 종이었는데 아마 그 집에 재물이 많았든지 그것을 관리를 하다가 주인의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서 거액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쳤고 거기서 또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와서 제가 바울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사연입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래서 이 모든 소식을 듣고는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아마 형기도 다 마쳤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뒤의 내용들을 보면은 빌레몬에게 바울은 이런 편지를 씁니다. 내가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당신의 종이었고 그리고 재물을 훔쳐서 도망을 쳤는데 그는 이제 복음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유익한 사람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이제 당신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종이었지만은 또 도망을 쳤지만은 아직도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제 그를 돌려보내니까 그를 영접하라. 과거의 모든 일은 있고 그리고 만약에 당신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오네시모가 내가 대신 갚아주겠으니까 형제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편지가 바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빌레몬서입니다. 매우 짧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서를 친히 써서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빌레몬에게로 돌려 보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이런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였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나눌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개역교회에서 말하는 진짜 성경, 그래서 발을 정자를 써서 정경만을 담고 있습니다. 정경이 아닌 편지가 어떤 편지입니까? 또는 어떤 성경입니까? 외경이 있습니다. 위경이 있고 가경, 그러니까 가짜로 성경처럼 만들어 성경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성경도 있다. 우리가 이걸 자세하게 외경은 뭐고 가경, 위경은 뭐다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개역교회 성경에는 정경만 있기 때문에 이 정경만 부지런히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경에 어떤 성경책이 들어가야 하느냐 의논을 할 때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뭔가 하면은 아니 아무리 바울이 썼다고 해도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네시모를 내가 돌려보내니까 잘 영접해 주라는 이 내용만 가지고서 어떻게 정경에 넣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최종적으로 정경에 들어가게 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어서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죄의 종인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치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을 받게 되었다. 마치 바울과 오네시모 그리고 빌레몬과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이 중보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대신 치른 이런 모든 내용들을 이 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이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다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리입니다.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 말씀을 합니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신을 소개할 때에는 좋은 내용만 말을 합니다. 바울에게도 좋은 내용으로 소개할 내용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임명하셔서 선택받은 사도요, 엄청난 과거의 이력,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완벽한 이런 모든 요소들을 갖추고 있었지만은 여기에서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1절 이런 내용은 말하지 아니하고 그는 오직 한 가지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다. 원어에는 죄수라는 말을 썼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다. 사실 사람을 가리키는 말 가운데 죄수만큼 비참하고 수준이 낮은 호칭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처럼 인권이 신장된 시대에도 교도소 안에서는 죄수를 부를 때에 이름보다는 몇 번이라는 번호로 죄수를 부릅니다. 교도소 안에 들어가면은 물론 기록에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자신의 죄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형량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우선적으로 가장 편리하게 부르는 호칭은 몇 번입니다. 인격도 여기서는 자신의 어떤 인권도 철저히 거부당하는 것이 바로 죄수들입니다. 모든 자유를 다 박탈합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자기뿐입니까? 가족에게까지 고통뿐만 아니라 치욕을 가져다 주는 호칭이 바로 죄수입니다. 80년쯤입니다. 오래됐죠? 제가 대학 다닐 때인데 어디 가기 위해서 동대구역에 이렇게 표를 사가지고 지금도 구조는 거의 같죠. 밑에 플랫폼에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이렇게 넓지 않습니까? 굉장히 길고
기다리는 중에 보니까 죄수를 호송하기 위해서 지금 생각하면 한 많게는 200명 정도 되는 죄수들을 일일이 다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다 묶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와서 플랫폼 넓은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꿇어 앉히지는 않았는데 일단 다 도착하고는 바닥에 그냥 앉혔습니다. 제수복을 입고 그때는 머리를 다 빡빡 깎인 채였습니다. 정렬이 다 끝나자 간수는 몇 명 되지도 아니었습니다. 앉히자 나직한 목소리로, 주변에 이 기차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 들지 마, 아주 낮은 목소리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말을 한 번밖에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일제히 앉아있던 모든 제수들이 고개를 숙였고 아주 밀집해서 앉혔기 때문에 앞사람 등에 이렇게 이 말을 받고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냥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다른 말을, 또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본 것 같습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고개 들지 마, 그 한마디에 모든 죄수들이 머리를 앞 죄수의 등에다 갖다 붙이고는 일체 미동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교도소 안에서의 규율이 얼마나 엄격했으면은, 여러분, 이송 중이지만은 바깥에 나왔고, 그리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꾸미고 그러면은 100%가 남자 죄수들이었습니다. 여자들도 있었고 젊은 여자들도 있었고, 얼마나 바깥 모습이 궁금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마디, 고개 들지 마, 이 한마디에 제가 떠날 때까지 머리를 완전히 이렇게 붙이고 꼼짝도 하지 않는 모습을 봤습니다. 교도소 안에서의 규율이 이렇게 철저하구나. 아마 사전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들이 얼마나 철저한 가운데 그런 명령에 따르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생활이 비참하고 억압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죄수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자신을 자랑스럽게 갇힌 자 또는 죄수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는 바울은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갇힌 예수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바울이 갇힌 이유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은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연 모든 교회의 모교회예요.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교인들도 타격을 받는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 외에는 이방인 교회들이었습니다. 이방인 교회들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연보를 거두었습니다.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의 고소로 체포되어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면 무죄로 풀려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상소를 했고,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송이 되었고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쓴 편지가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나타난 대로 보면은 바울은 유대인들이 고소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보낸 총독의 판단 때문에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혀두어야 되겠다. 왜? 유대인들이 원하니까. 그 이유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예수님을 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또는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었다면 바울이 감옥에 갇힐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투옥마저도 예수님께 속한 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로마 정부의 죄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바울이 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울이 갇힌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죠. 예수의 일로 감옥에 갇혔고, 더 자세히 말씀을 하자면은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죄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이 이유를 우리가 돌아보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갇혔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바울은 절대로 양심이 불량해서 또는 남에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갇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결박된 상태에서도 자신의 갇힘을, 결박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또 6.25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습니까? 순교를 당했습니까? 이유는 바울처럼 그리스도 한 분 때문입니다. 다 기회가 있었죠. 나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이후로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이후로 나는 신사참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렇게 행했다면은 갇힐 사람은, 죽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 분명히 선택이 주어졌고 선택을 하라는 강요 앞에 얼마나 많은 협박, 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를 그대로 고집을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절을 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 여러분 보셨죠? 6.25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체포해서 묶어서 북한이 구금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후퇴하면서 다 한꺼번에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기독교인만 한꺼번에 1,026명을 총으로 쏴서 죽인 사실이 최근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를 거부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복 터툴리아는 말하기를 순교자의 피가 바로 교회의 씨앗이라. 전 세계의 어느 나라든지 모든 교회는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순교자들이 땅에 흘린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씨앗이 되어서 교회로 탄생을 한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포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바울은 자신의 모든 자유와 삶을 그리고 생명까지도 자원해서 바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믿음을 이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믿음이 있었다 말씀을 합니다. 바울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은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석방하는 조건으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는 협박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놀라운 믿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내가 합당한 자로 선택되었다. 이걸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모든 능력과 궁핍과 박해의 곤고를 오히려 기뻐한다. 왜냐?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오히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라는 말을 자기가 자랑스럽게 기뻐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 안에 갇힌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 갇힌 자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주 안에서 내가 갇혔다, 예수께 갇혔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사로잡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후에 예수님께 잡힌 자가 되어서 갇힌 자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는 한순간도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바울이 자기 발로 세계 각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 같았지만은 철저하게 그의 생각은 그리스도 안에서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바울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마치 관용구처럼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서신에서 164번 나오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마다 중요한 대목에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용어는 옥중서신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의 모든 생각, 의지, 그의 소망, 그리고 미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갇힌, 그리고 석방된다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로마 감옥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생각하는 모든 용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역시 로마 감옥 안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감옥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놀라운 말씀을 하죠. 두 가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니, 감옥에서 무슨 능력을 받습니까? 기껏해야 자기 몸 안에 연명하기도 어려운 제한된 음식. 이때는 용변을 어떻게 받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또 더 놀라운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모든 능력의 원천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수로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바울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예수님 안에 갇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이 감방의 벽, 쇠창살, 수갑 아니면은 찾고 어떤 제약도 나를 가둘 수 없다는 확실한 믿음을 여기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예수님께 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로 쓰임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잡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께 잡혀 있다. 이미 나는 잡혔고 그 잡힌 바 된 것을 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앞으로 쓰러질 듯이 전력 질주를 한다. 예수님께 잡힌 것을 얼마나 이상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삶의 사역의 목표로 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는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예수님께 잡혀야만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잡히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표현 때문에 이 구절을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걸 싫어합니다. 예수님께 잡힌다. 예수님께 잡혀서 모든 자유를 죄지을 자유입니다. 빼앗기고 억압당하는 것 아니냐. 결국은 마귀의 덫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에게 잡혀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잡혀야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잡혔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한 사도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그리고 신학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잡혔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사역이 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목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바울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이 복이 가장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갇혀서 또 예수님에게 잡혀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